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교회를 크게 잘 건축해서 하나님에게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크게 아주 잘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왕은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축 헌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거기에 이제 완공되어서 머릿돌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머릿돌에 왕의 이름이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부터 그 왕이 이상한 꿈을 몇 번에 걸쳐서 꾸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지어서 봉헌한 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진 왕의 이름을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지운 다음에 거기에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깨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그렇게 꾸게 돼요. 왕이 그래서 이상해서 그 꿈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찾아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알아봐서 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가 알아봤더니 아주 가난한 그런 과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왕은 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이 이 교회를 지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과부한테 물어요. 혹시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이 이 교회를 짓는데 건축 헌금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또 했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 교회 건축에 너무 동참하고 싶어서
근데 왕이 교회 그 건축하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뭐냐 하면 벽돌을 나르는 말들에게 건초를 준 게 내가 한 겁니다. 먹이를 준 게 제가 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교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 교회의 건축자로 자기의 이름만이 기억되길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그 일하는 말들에게 먹이를 몇 번 조금 준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이름을 거기에 머릿돌에 새기게 그렇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신 거지요. 그 왕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머릿돌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그 과부의 이름을 거기서 새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왕이 어떤 왕 같습니까? 이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의로운 왕입니까? 불의한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입니까? 어리석은 왕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 왕이 어떻다 이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봉헌해서 건축해서 봉헌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선한 소망이고 그의 믿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그 하나님 아마 귀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자기의 명예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는 옳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행함이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참 평가하기가 난해한,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일단 주신 거로 다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그들 교훈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의 주인에게 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오직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돼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이 일을 잘못한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한번 따져보자,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하는 게 잘못된 게 드러나면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자기 속으로 생각해요. 아우, 주인이 이제 내 일을 빼앗겠구나. 자기가 무언가 그동안 잘못한 게 뭐 있었다는 거죠. 내 일을 빼앗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창피하다. 또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이 일을 뺏긴 다음에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할 일을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빚이 얼마냐 물어보고 그 빚을 줄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4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직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고 도와주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여기 보면
그렇게 등장하죠. 얼마를 빚졌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랬더니 내 증서를 갖고 와라. 50이라고 써라.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라. 뭐 그러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할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이 비유가 이제 무엇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문맥, 맥락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등장하는 15장에 등장하는 비유 가운데 뒷부분에 많은 부분에 등장했던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그것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제 거렁뱅이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도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비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등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된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 재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재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의 칭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 거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니까 주인이 칭찬을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청지기들 가운데 중동 지방에서 월급을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받을 어떤 수수료 같은 거, 커미션 같은 거, 어떤 이자 같은 거에 대한 것을 그가 받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탕감해 준 것은 자기가 받을 자기가 받을 커미션 아니면 자기가 받을 어떤 수수료 같은 것을 탕감해 준 거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주인의 칭찬 때문에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는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는 옳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불의한 그러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그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겠다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주인 몰래 해요. 주인에게 알리고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몰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빚을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면 주인 몰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오늘 사회에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기하고 위조하고 뭐 이런 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니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청지기는 아주 약삭빠르고 교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오히려 노해야 되고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나무래야 될 것 같은데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은 지금 그 사람의 도덕성 자체를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다,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고 옳고 정당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인이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칭찬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이제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일이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할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삶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게 그 청지기의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위기가 왔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큰 시련이 오는데도 그 시련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큰 고난이 오고 나에게 큰 역경이 닥쳐오는데 그 위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것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그것에 내가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칭찬은 그 사람의 행위가 주인이 보기에 정당해서, 혹은 그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어떻게 우리 세상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온 것을 알고 그래도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알고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 모습, 방비하는 모습, 그것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 하는 점이지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정의의 아들들보다 더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에게 위기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알고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위태로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는, 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 사람이 행한 부정한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대응했던 그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주인의 눈에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였다 하는 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재물, 하늘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불의한 재물들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진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그렇게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대변해주고 나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에 그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많이 갖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놔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내가 쌓아놓고 내가 소유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삶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때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요.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것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제 임박한 위기를 만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임박한 시간을 맞은 위기의 시대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소유를 나누며 구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깨어 있는 사람이냐? 나는 과연 나의 삶의 시대를 분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물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정말 내가 나에게 은혜를 얻고 내가 삶을 얻는 길은 내가 그것을 갖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16장 말씀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물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 재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재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그 재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삼으면서 제자는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 같으나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물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물질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행하고 구제하고 섬겨서 많은 이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